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음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겁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사명이 마르지 않고, 물질도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으로 오라는 거죠. 네. 좀 바꿔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또 보정 처리를 해가지고 얼굴을 훨씬 여기를 깎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좀 포토샵 좀 해달라 얼굴을. 너무 해놓으니까 내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과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직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청지기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은 직분을 말하죠. 직책.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청지기인데 여기 넘겨보면요. 청지기직이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말한다.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뭡니까? 청지기라는 것이요. 자,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청지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이나 지혜나 여러분 건강이나 시간이나 특별히 여기 청지기 학교에서는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복음도 맡은 사람이다. 메시지. 시간도 맡았다. 물질도 맡았다. 재능도 맡았다.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그리고 또 뭐냐면 시간도 내게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아닌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이가 67세인데 37 67세인데 67세 60 근데 여러분들 별로 이쪽에만 그렇지 나머지는 뭐 그러려니 한데 내가 아는데 여러분 한번 좀 썰티 하는데 여러분 30이잖아요. 알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67세인데 이번에 나는 은퇴하겠다. 은퇴식 할 때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예? 네. 은퇴는 끝까지 다 하셔야죠. 만 71세 생일 지나까지 하는 거예요. 만 71세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권사님들 67세인데 이번에 은퇴식하고 임식할 때 같이 어떻게 도매급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우리 당회에서 얘기하기로 은퇴 그 해가 만 71세 생나이로 몇 세예요? 그럼요 72세죠. 그런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면 우리는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진길자 권사님, 모든 권사님들 뭐 은퇴식 뭐 이번에 나는 이성숙 B 권사님, 장로님 은퇴할 때 같이 할래요. 나이 차이가 남는데 이제 안 돼. 1년에 은퇴할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냥 마지막 주에. 응? 이상한 문화예요. 그러면서
본인 나이는 67세인데 푹 쉬고 있어요. 다 빼달라는 거죠. 정직인데요. 자, 우리 총회헌법은 만 71세 생일 지날 때까지예요. 알겠죠? 네. 김정혜 군사님 고개 숙이는 나 이번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걸렸네. 그냥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만 71세, 그러니까 72세예요. 생일 지나고 나서 은퇴할 수 있어요. 정확히 따질 거예요, 조명희 군사님. 정확히 따질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난 만 71세고 생일 지나면 은퇴가 가능해요. 안 지났어요? 그러면 은퇴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임시직 하는데 같이 좀 시켜달라. 도대체 이런 문화가 자꾸 생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이는 65세고 66세고 그런데 벌써 아이고 나는 늙었네. 여러분, 목사님들도 은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늙어져요. 폭삭. 그래서 우리 시찰이나 우리 노예에 지금 만 70, 생나이로 72세 레알로, 그리고 71세인데 이번 6월달에 은퇴인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권 목사님, 이번 시찰회 때 나 은퇴하면 갈 데도 없고 그냥 어떻게 좀 해가지고 교회만 좀 있는 방법을 우리 시찰에 좀 찾아보라고. 은퇴하기 싫은 분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저는 뭐 장로님 은퇴할 때 같이 할래요. 이번에 장로님이 세울 때 같이 은퇴할래요. No. 안 돼. 만 71세 생일 지나고 찾아와요. 법대로 합시다. 우리 총회 법대로. 알겠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배경희 군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 안 남았네? 지금 계세요, 배경희 군사님? 계시네. 네,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꽉꽉 다 채워요, 그냥. 윤경원 장로님도 좀 빨리 하려고, 조기 은퇴하려고, 말도 안 돼. 만 71세 생일 지나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연말에다 은퇴식 하면 돼요. 매년 한 명씩. 이렇게. 알겠죠? 예, 좋습니다. 뭐 이제 권사님 되신 분들은 뭐 은퇴 걱정할 일도 없고. 선한 청지기의 정신자세 세 가지예요. 첫째는 특권의식, 두 번째는 책임의식, 세 번째는 회개의식.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해보세요. 그거 의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식이에요. 자, 보자고요. 선한 청지기가,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간다. 난 좋은 청지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냐면 특권의식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청지기가 됐을 때 특권의식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나를 기억하고 믿어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내가 청지기직으로 살고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이건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맡은 자다, 관리하는 자다, 나에게 맡겨줬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나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권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일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일을 감독한다. 두 번째 시작. 주인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촉진시킴. 그 다음요. 주인의 자원을 이용함. 그 다음은요. 주인의 사람들을 훈련함. 아무나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로서,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복음에 대하여, 재능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내가 좋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독시키시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시키시고 자원을 이용하도록 더 주시고 그리고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겁니까? 건강이 내 겁니까? 생명이 내 겁니까? 시간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이제 아기가 있어요. 죄는 그 정도의 건 아니고. 예훈이 아빠, 예훈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네. 아빠 곰, 자, 근데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저기 아빠가, 이복무 형제가, 아빠가 딸한테 예원이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뭘 좋아해요, 얘가요? 맛있죠? 맛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거잖아요. 아니, 아빠가 사줬잖아요. 아빠가 사줬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쮸 아빠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마이쮸가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 마이쮸를 그렇게 달라 그러냐면 애가 그 주는 게 너무 이뻐서 그래요. 에? 누구 거예요? 누가 사준 거예요? 그럼 아빠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복미 형제는 이건 내가 사준 건데, 하나 건네도 여전히 마이쮸가 수십 개 있는데, 봉지째 주더라도 또 사줄 텐데, 별것 아닌 일로 고민하는 애예요. 애가 고민해요. 줄까? 말까? 한 입만 줘라도 안 줘, 안 줘, 안 줘. 꼭 자기 것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기 작은 손으로 간신히 마이쮸 하나를 딱 그래서 아빠한테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더 철일이 없어요. 한 입 더 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주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사준 거예요? 아빠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래요. 꼭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구제하면, 내가 이 예물 드리면, 내가 이 시간 드리면, 아이고, 막 빼앗길 것 같고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주면 오히려 아빠는 더 이뻐가지고 봉지째 사줘요. 아니,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 이효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고민하냐면, 이거 구제하면,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래요. 한 입만. 이거 주면은 막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가 꼭 애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드리고, 이 복음을 들여서 시간을 내고, 이 재능을 드리면, 아이고, 아까워서 내 것 쓰는 것 같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한 입만이라는 게, 그 빼앗으려고 한 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자꾸만 뭐 하냐면 고민하는 거예요. 웃기죠. 복무 아빠가 예원이를 보면서 예원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마이쮸 줄까? 이것도 귀여워요. 귀엽긴요. 고민할까? 줄까? 말까? 왜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사실 이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주면 이게 준다는 것은 이건 아빠가 사줘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아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이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헌금, 구제, 그리고 시간, 메시지, 전도, 재능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꼭 이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럼 망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를 내든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액수예요. 아니, 마이쮸 하나가 뭐 문제가 있어요? 아빠는 10,000원이 있는데. 예?
지구 전체를 가져드린다 해도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는 그저 작은 행성 하나일 뿐인 거죠. 주님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복음도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중 열린 모임에 초대 만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청지기 같이, 좋은 청지기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아껴둘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요, 내가 아무리 드린다 그래도 그 나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이주 하나. 가진 것의 100%, 2%를 드리는 일은 없죠. 대개는 1%, 2% 정도죠. 그리고 여러분, 예원이가 마이주를 안 줘도 그 마이주는 아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신명기 8장 18절처럼 주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님이 뭔가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복음을 맡기고 그리고 물질을 남들보다 좀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잘 나눌 줄 알고 시간도 나눌 줄 알고 주를 위해 쓸 줄 알고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특권의식이에요. 아우 나 좀 그래서 여기도 좀 유초등부 교육부 헌물표를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은 그 헌물표를 화장실을 가면서도 피해야 하잖아요. 왜 피할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걸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입만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린 모임 하자 그러고 집중 열린 모임 하자 그럴 때 그 열린 모임에 드리는 그 시간을 또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셀 모임에 가는 시간 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니까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책임의식. 그 다음 책임의식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이건 뭐예요?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복음을 맡겼으면 그것에 대해 사명을 맡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청지기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달란트 한번 보여줄까요? 달란트. 예. 이게 달란트예요. 다 뭐로 됐어요? 이 달란트는요? 금, 예, 또 은, 뭐 이렇게 되겠죠. 금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금이 몇 돈일까요? 예? 9,333돈. 35kg. 그러면 지금 내 몸무게예요. 내 몸. 반 정도. 예, 몸무게.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럼 작은 거예요? 한 달란트 줬다고 삐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가 금 9,333돈. 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나도 헷갈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달란트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표현을 하고 비유를 하기에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그 달란트가 맡겼다라는 말은 그 달란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의 한
나도 헷갈리니까 그냥 계산 다 했어요.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 지금 뭐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돈이 더 나가요.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하루 임금으로 계산해서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하고 하루 품삯이 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억이 돼요. 아유, 3억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지금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에 28억. 근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이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넣어서 그래서 흙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2달란트를 그냥 5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28억 곱하기 2, 28에 16, 2, 2, 4, 56억? 28에 16, 56억. 56억. 아이고, 56억이나 줬으면 좋겠네. 여러분의 생명은 56억보다 더 하잖아요. 5달란트는 15억. 그러면 28 곱하기 3, 38에 24, 3이 4, 2, 3은 6, 8.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예, 뭐 주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요즘 산수가 필요합니까? 계산기가 다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 3억, 6억, 15억, 28억, 60, 하여튼 56억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는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이거 결국은 다 주님이 재능까지도 다 그 재능을 활용만 잘하면요 3억이 나오고 6억이 나올 수도 있는 재능들이잖아요. 근데 그 재능이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우리에게 쓰라고, 나누라고, 그리고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하냐면 책임을 맡기셨다. 주인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야죠. 사명을 위해 살아야죠. 나누면서 살아야죠.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주님은 그 물질을 주지 않고 그 재능을 더 폭발시키지 않아요. 잘 쓰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달란트를 잘 쓰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물으신다는 거죠. 책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시작. 주인이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도 주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커피를 준비하는데 커피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주님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심고 물 주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은 고민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 관리하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엘린 카페에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좀 잘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허브를 좀 올렸는데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올려볼까? 이런 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으면 매뉴얼대로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 물 주는 일이에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게스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못해요. 예? 그리고 게스트가 햇빛코스 오게 하는 것도 내가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게 하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일도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고민하면 안 돼요. 나는 사업장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전교회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바르게 가서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할 일이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 특세에 은혜를 부어주는 일도 주님이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요? 나는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밤을 새서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은 내 일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절 때 할렐루야 했지만 저는 그냥 특세 말씀 붙들고 다시 보고 그리고 말씀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이게 나의 일이에요. 책임감. 왜? 내 일이라면 내가 하지만 이건 주님이 맡긴 일이니까. 똑같아요. 셀 리더도 똑같은 일이에요. 사업할 때도요, 이 사업 올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풀고 사람 붙이는 건 내 일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민하지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난 청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메뉴 개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바이어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내 일이에요. 아무튼 주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다했고 지혜를 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게 내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이거 나오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충성. 예? 이게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바르게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햇빛코스 게스트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죠. 끝까지 게스트 붙잡고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섬기고, 이건 내 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초대 만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셀 초대 만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게스트에게 만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 또 전도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잘 될까요? 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내가 못하니까 그건 고민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직장생활도 충성을 다하고.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알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가 그럼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 물질, 시간, 복음, 재능, 이걸 갖고, 자,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기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걸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일으킨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끊임없이 했던 말이, 왜 베드로에게 야 밥 같이 먹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 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뭘 확인시켜요? 사명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예요. 왜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요. 자, 보자고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지옥이냐 형벌이냐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로서 물질과 시간과 복음과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도 정말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혼이 빠져갔잖아요. 혼 빠져갔는데 왜 그래요 했더니 설거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먹어야죠. 나는 좋은 청직이었네, 나는 상급이 많네, 이래야 되는데 설거지가 많아서요 이제 이러면 아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는 설거지가 많았네요, 너무 감사해요. 맞죠? 포장을 했죠.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도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서요? 그래서 각각 뭐하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선악이 뭘까요? 성도의 선이 착하고 충성이죠. 선은 충성이에요. 악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죠. 악은 게으름이에요. 너무 게을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목사님 커피숍 한다고 해서 잠깐 갔는데 목사님들이 커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안 자면 되죠. 난 안 자거든요, 차라리.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 목사님, 커피를 먹더라도 설교 얘기, 딴 얘기하니까 에티오피아 커피가 카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에티오피아를 먹으래요. 그럼 브라질은요? 브라질은 카페인이 많대요. 낮은데 위쪽에 있는 것은 내가 뭐 에티오피아가 뭔지 알고 뭐 알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에티오피아 커피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자야 되니까. 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한 청지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게을렀냐? 아니면 충성을 다했냐? 여러분은 종이라니까요, 노예. 내 멋대로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선한 청직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성정교회는 쉽지 않아가 맞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는데 코로나 가운데서 미국 목회자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한국도 똑같아요. 그럼 왜 동역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편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목회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바르게 가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이 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풀어주는 목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선한 청지기로 세워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예?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많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나 특히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제 1번이 뭐냐? 동역자가 필요하다. 없어요. 코로나가 딱 일어나니까 이제 거의 다 뭐 그런 성도들이니까 신유목민들이니까 함께할 동역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없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성경 그대로 한다면 목사와 교사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성도를 안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편한 대로 하세요. 예? 편한 대로 주무세요. 편한 대로 사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준비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런 게. 수없이 그런 말들을 제가 왜 안 듣겠어요? 좀 셀도 좀 살살하고 바르게 가지 말고 좀 봐주고 제자 훈련도 좀 봐주고.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일어난 상황에서요, 바르게 가는 교회가 두각이 나요. 당장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금 여러분 좋은 권사 좋은 교회 책 읽으셨잖아요. 예? 그 책을 쓴 분이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가 전통교회인데 그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안수 집사, 좋은 장로 책을 그렇게 썼지만 셀이 죽었다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내시는데도 교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성령교회 셀과 훈련에 대한 걸 배우려고 서울에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저를 보러 와요. 좀 알려달라고.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디 가고 같지만 선한 청지기를 세우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세워가고, 그게 맞다는 거죠. 동역자를 세워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면도 우리 김 목사님만 하잖아요. 나머지 교역자들도 좀 하면 참 좋겠는데. 다음 주일날 설교 한간섬 전도사님 설교 여기서 나 아멘 안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그리고 허 목사님도 여기 설교하면 나 입 꽉 다물고 아멘 안 하고 그냥 째려보고 있을게요. 기분이 어떤가? 지금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훈련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되어야만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충성된 성지기가 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뭘 받아요? 상급을 받는 거죠. 저는 지금 아멘은 다 틀린 거예요. 예. 11절까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주님 앞에 다 알려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 고향 잠깐 갔더니 이제 동해에 가면 동해장로교회가 있는데 그냥 물었어요. 그 교회는 좀 어떠냐 했더니 그냥 매련이 없는 거죠. 그 동해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고 가장 오래된 교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고, 그런데도 거기도 제가 가서 집회를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도 교회 건물도 크고 좋은데도 뭐 두 날개 하고, 두 날개는 저기 풍성한 교회, 나는 풍성한 교회 안 갔잖아요. 그 두 날개 하고 셀하고 뭐 베레벨 것 하는데도 매련이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셀이 죽어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이거 찍었잖아요. 저 보여줬죠 이렇게. 우리는 이거 비도 없이 졌다. 어깨에 힘을 좀 주면서. 야, 진짜 여러분 꿈만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있어요.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꽃이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꽃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그건 좀 뭐 찬양으로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가시 있는 꽃도 있고 냄새도 별로 안 좋은 꽃도 있지만 그래도 다 꽃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정재한 청년의 꽃은 머리가 맥라인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뭐 백합화인가 뭐 그런 거 되겠죠. 어쨌든 다 꽃이다. 찬양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는 자 마지막으로요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